우리 주제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 세 번째 시간, 오늘 대속제일과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기념일을 이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지키게 됩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을 챙기게 되죠. 그래서 생일에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들과는 이 돈독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생일에 무관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느끼거나 관계가 깊지 않다고 여기게 됩니다. 또 부부 사이에서는 결혼 기념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둘 다 무관심하다 보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느 한쪽만 무관심하다면 배우자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단지 기념일을 즐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마음이 상할 수 있죠. 나라에서는 공휴일로 정한 기념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1년을 시작하는 새해 명절, 가을 추수 때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 명절, 또 어버이날,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은 다 함께 쉬거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없다면 아마 일은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알기가 어렵고 삶의 보람이나 의미를 느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기념일을 지키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작게는 부부 또 부모 자녀 관계에서, 좀 더 크게는 가족 친지 관계에서, 더 크게는 같은 나라와 같은 민족이 역사를 공유하면서 이 절기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여호와의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관계를 언약 관계인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이 일을 통해서 주로 성회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때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두 절기, 대속제일과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이 두 절기는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를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기록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기록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기록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자, 히브리력으로 7월 1일, 티슈 1월 1일은 대속제일로 지키게 됩니다.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은 대속제일로 지키게 되고, 이 대속제일은 하루 동안 지키게 됩니다. 자,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 이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가 자세하게 다뤄졌는데, 거기서는 이제 특별히 대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의적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대속제일을 다룰 때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속제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각자 자기 지역에서 흩어져 살지만은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를 확인하는 이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이 중요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각자 은혜 받으면 끝인 게 아닙니다. 각자 내가 신앙생활하고 온라인으로 헌금도 드리면 됐지, 우리가 굳이 모여서 위험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힘들게 해야 되느냐, 각자 내 필요한 시간에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다 함께 성회로 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예배하고, 또 이 성도들 간의 지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또 영적인 공동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됩니다. 너희는 모여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이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 대해서 속죄를 받는 그때에 스스로를 괴롭게 됩니다. 이때는 축제날이 아니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철저한 금식을 해야 됩니다. 환자나 임산부를 빼놓고서는 일반 백성들은 음료를 마시는 것조차 금지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와 또 이익관계 중에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진행되는 참회의 기도, 또 1년에 한 번 사순절 기간에 또 우리 삶을 절제하면서 또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우리가 이런 대속제일을 1년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근신하는, 절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또 이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마치 우리가 당연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가 받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내 필요에 하나님이 알아서 서비스하는 서비스맨 정도로 하나님을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교절이나 77절에도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직업으로서의 일,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일상적인 필요를 위한 노동은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속죄일 때는 그마저도 그쳐야 됩니다.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해야 하는 때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대속죄일 규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로막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항상 해결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제사고, 하나님의 율법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가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는 좀 더 날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 문제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고 죄 문제에 대해서 더 단호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지는 삶이 됩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초막절은 히브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자,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자, 이는 출애굽 당시의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광야에서 있을 때니까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이 명절이 되면 집에다가 이런 텐트를 쳐놓든지 아니면 초막 같은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또 저녁의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것을 가르칩니다. 비록 이런 연약한 초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 초막 짓고 살았지만은 백성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넉넉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하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초막, 이것을 가지고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죠.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초막이 나무가지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장막은 천으로 만든 텐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초막은 부스라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장막은 타버나클이라고, 우리는 흔히 텐트라고 부르는 이 타버나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장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노동하는, 그리고 이 농사와 관련해서 모든 이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곡식들을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때로 이때가 되기 때문에 그때를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77절이 봄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라면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를 다 마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자, 이렇게 추수를 허락하신,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1년 내내 감사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추수하고 나서 가장 풍성할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표현 없이 그 절기 또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일주일 동안 다른 절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짐승의 제물을 드립니다. 자, 번제를 위해서 매일 어린 양 14마리, 또 염소 2마리, 그리고 송아지를 드리는데, 자, 송아지는 첫째 날에 13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한 마리씩 줄여서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마리의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 총 70마리의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어요. 자, 어린 양은 98마리, 순양은 14마리, 순염소는 7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자,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나타내죠. 그리고 70이라는 숫자도 7이라는 완전수와 또 10이라는 또 완전수를 곱한 숫자입니다. 특히 70은 세상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생겨난 열국의 숫자가 70입니다. 또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인원을 70명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국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비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드리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드렸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또 이런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백성들은 나무 실과와 또 종려나무 가지, 또 무성한 버들가지, 또 시내 버들을 취해서 함께 묶어서 들고 다니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들을 들고서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함께 기뻐하고 이제 잔치를,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일째가 되는 날에는 이 나뭇가지들을 던지면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호산나를 외친다는 것은 이제 메시아를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삶을 마치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행사를 보시면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와서 초막절 행사 중에는 물붓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단에다가 사람들이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복을 부어주시기를 이제 기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명절 끝날, 이것이 이제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명절에 대한 모든 의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새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대속죄를 지키지 않고 초막절이 언젠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가 새겨져 있고, 우리는 그래서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통해서 또 이제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근신하며 또 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1년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초막절을 통해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주셨고 광야의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돌보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장막지고 살면서 농사도 안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음식을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하셨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언약 시대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되지 않죠. 또 초막절에 고대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생수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갈 때 또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재이신 성령님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고 또 위에서부터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능력으로 주어지고 이런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매일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대죠. 우리가 송아지 70마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의지하며 나가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짓는 죄를 여러분 회개하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와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초막이 우리의 장막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차오를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소망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외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새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서 우리가 영혼의 추수 또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새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여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중보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